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소망의 나무를 심을 수 있었나?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왔지만 이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도 노래도 할 수 있었다 나옵니다. 25절 보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명줄이죠. 고대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이상하게 물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게 우리 땅에서 생긴 거니까 우리 거야 하면서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리뷰크, 꾸짖어요. 이것은 뭐냐면 갈등의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오리발을 내밀죠. 나는 몰랐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일을 꾸짖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갈등의 요인의 문제를 확 드러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쪼개다는 거거든요. 동물을 딱 쪼개고 그 사이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일종의 평화 조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게 돼요. 이런 조약을 맺으려면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존심 무너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세우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평화 조약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물판 증거로 이걸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붙였다, 맹세하고 이름을 붙였다 하고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분한 그 더하여 덤으로 7마리 암양 새끼까지 주면서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은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에 적극 협조하여 그 땅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부엘셰바가 삐에르, 우물이란 뜻이고 사바가 맹세입니다. 그 우물 앞에서 한 맹세라 하여 삐에르 사바, 삐에르 사바 하여 부엘셰바로 우리말의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갈등이 찾아왔잖아요. 갈등이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싸우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직시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목을 선택해요. 심지어 많은 선물을 안겨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인격의 성숙함이 나옵니다. 먼저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성숙의 인격 때문에 결국 부엘셰바의 우물들을 얻게 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기업으로 물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갈등 관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본성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고 인내하고 죽기를 결단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아비멜렉을 만날 때, 그런 누군가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때, 그와 화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구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고 해봐라. 이것이 신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 화목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도상에는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 아비멜렉 끝나면 또 다른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의 아비멜렉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렙이 멜렉이 또 나와요. 끝도 없이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들과의 갈등을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화평케 하고자 하는 이 덕목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그 갈등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아야만 했고, 그 중에 교회는 중요한 타겟이 됐었죠. 그래서 8월 말 첫 주일, 지난 월요일에 저는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주일날 성북구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공무원들과 그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단톡방에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 논쟁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은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일선 공무원들은 죄가 없다. 그분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일요일 날 피곤한데 교회 가서 단속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화요일 날 구청 문학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연합회와 힘을 합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우리 연합회에 소속된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금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세에서는 또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결과 21개 이상의 교회에 월세를 지원하고, 또 뭐 10개 내외 교회에게 기술을 지원을 해서 그들이 예배를,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지원을 하여 여러 교회가 좀 바르게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전에는 이 성북구에 있는 같은 목사들이라도 얼굴을 모르고,
그냥 저기에 교회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지나다녔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여러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하나 되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서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저기 위에 계신 분들도 가셔갖고 봉사를 하는 와중에 아, 내게 주신 은사가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분들도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몇 주 후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단속하러 나갔는데 단속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가 돼 계셔서 저희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성북교회 방문할 때 매우 예의를 갖춰서 가도록 저도 조심하고 제가 직원들을 잘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갈등은 분명 아픔이에요. 아비멜렉을 만나는 것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화목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셔서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송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